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골방의 기도. 대부분 보면 돈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기도실, 골방을 하나 만들어서 보통 기도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골방 중요하잖아요. 이 골방이라는 뜻은 이 액면 그대로 보면은 가옥 내부에 기도하기 위한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밀실이라고도 하고 골방이라고도 하고 창고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골방, 타미에이온, 골방이란 타미에이온인데 기본어가 타메이온입니다. 그 뜻을 보면 타미아스라는 뜻인데, 그 조제자, 분배자, 거기에서 파생된 거죠. 조제자.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이면 약국이라고도 하죠. 연로실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골방. 우리가 골방에 기도하면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 조용한 곳,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골방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방이라는 뜻을 우리가 보면 타메이온, 한번 찾아볼게요. 원래 이 골방이라는 뜻은 내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 한번 찾아보고 보겠습니다. 자, 이 골방이라는 그 뜻도 갈빗대, 뭐 옆구리, 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골방에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면 누구를 만나냐면 아들을 만납니다. 골방이라는 그 뜻은 말씀이 있는 곳이죠. 한번 볼게요. 골방. 골방 마태복음 24장 26절. 골방 하면 또 창고라고도 합니다. 창고. 그 뜻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너는 마태복음 24장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할 때 이 골방, 대부분이 보면 뭘 생각합니까? 광야, 광야, 황량한 곳, 들판. 그러면 골방, 은밀한 곳. 누가복음 12장 3절. 자, 골방이라는 내용이 보면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성경에 네 군데인데 골방이 많이 있겠죠. 근데 다 다릅니다. 의미가 다른 거죠.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어두운데 그러면 어디입니까? 광명한 곳.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골방 어디입니까? 진리가 증거되는 것.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나온 말 하지 마,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도 이야기도 하기도 하죠. 자, 누가복음 12장 24절. 여기 보면은 창고입니다. 창고, 골방. 여기는 창고라고 하죠. 창고. 티메이온, 두 가지인데 창고와 골방이 따로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근데 대부분 우리 생각하기에 까마귀나 까마귀 왜 까마귀라고 했을까? 비둘기도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요? 뭔가 의미가 있겠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심어야 거둘 수 있죠. 새니까 심지 않고 그냥 찾아다니면서 모이를 줘먹지. 근데 성경은 다 뭘 의미하냐면 구원에 대한 겁니다. 우리에 대한 거지 새를 비유해서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거기와 내용이 다른 게 뭐냐면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 그러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골방, 오늘 지금 말하는 골방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티메이온이라는 것은 골방이 아니라 뭐냐면 창고입니다. 창고. 그럼 골방이라는 내용은 또 뭐냐면 아포데케라는 골방이 같은 게 아니라 티메이온 지금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하는 골방은 뭐냐면 창고라는 거죠. 우리 한글 성경은 굉장히 골방 하지 않고 창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골방은 또 뭐냐면 여기 아포데케라는 그것도 창고라고도 하고 곡창이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이 다르죠. 아포티데미에서 왔는데 아포티데미라는 뜻이 뭐냐면 벗어버리다, 벗어 던지다, 따로 두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포 플러스 티데미 하면은 그냥 티데미 하면 뭐냐면 우리가 스타우루스 십자가 할 때 티데미가 수평적인 거라고 한다면 시스테미는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데미라고 말하죠. 아포티데미. 다시 말하면 분리되어 있는. 그래서 진열하다. 이게 티뎀이라는 것은 진열하다라는 뜻도 있고 배치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포티데미라고 하죠. 골방 여기는 아포데케라는 뜻인데 여기도 한번 찾아볼게요. 아포데케라는 무슨 뜻인가? 누가복음 12장 18절. 여기 아포데케는 곡간이라고도 하고 창고라고도 하고 골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한글은 똑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헬라어나 히브리는 다르다는 거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여기의 내용이 뭐냐면 부자청량이죠. 부자청량. 하나님이 그것을 버려버리면 누구시 되겠느냐 그러는 내용들인데 자,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포디케와 오늘 보면 타메이온의 그 다른 내용으로 말합니다. 우리 또 히브리 한번 볼게요. 히브리에 오면 골방 보면은 니슈카라는 뜻이 있는데 그 건물 안에 있는 방, 뭐 객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니슈카라는 그 뜻이 보면 골방, 뭐 집, 방, 객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만 찾아볼까요? 역대상 5장 9장 26절. 여기 보면은 골방이라는 것인데, 구 장 26절. 이는 문지기어 두목된 네 사람 넷이 기묘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는 하나님의 곳간, 보이는 것, 뭐 하나님의 모든 방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죠. 본질은
좀 이따 좀 설명할 건데, 이 골방이 히브리어의 두 군데인데, 골방이라는 것은 헤데스, 에, 헤데스, 헤데르 같은 반대 골방, 골해서 헤데르라고도 하고, 골방 이렇게 붙여서 헤데르라고도 합니다. 지금 여기 헤데르라는 뜻이 뭐냐면 오늘 골방했던 티메이온하고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기 3장 24절. 리슈카가 아니라 헤데르가 지금 골방 같은 내용인데, 사사기 3장 24절. 이게 다락방이라고 나오죠. 안방이라고도 하고, 내실이라고도 하고, 골방, 붙이기도 하고, 띄어쓰기도 하는데, 골로 헤데스라고도 하고, 골방할 때도 헤데스라고도 하는데, 밀실이라고도 합니다. 사사기 보면 다락방이란,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들이우신다 하고, 지금 에우를 통해서, 왼손잡이 에우를 통해서 지금 왕이 죽게 됐죠. 칼에 죽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다락방 문을 잠가버리고 도망쳐버리는. 그런데 왕이 거기에 지금 있는 줄 알고 신하들이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시 볼게요. 시편 26편 20절.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들인데 거기에는 다 뭐가 있냐면 비밀이 있습니다. 본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본질을 그 생명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데, 시편 26편 20절. 26절 20편 20절 없어요? 이사야나? 이사야 26장 20절 한번 볼게요. 아닌데? 이사야 내 백성아 갈저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다. 밀실의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인가를 보려고 그러는 거죠. 자, 욥기 37장 9절. 밀실 보면은 속 깊은 데로라는 뜻도 있고, 속이라는 뜻도 있고, 깊은 데로라는 뜻도 있고, 침궁이라는 뜻도 있고, 방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욥기 37장 9절.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할 때 이 남방 밀실이라고 하잖아요. 남방 밀실. 우리 아가스 한번 볼게요. 아가스 1장 4절. 거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침궁이라고, 침궁. 또 침실이라고 합니다. 골방이 지금 그런다는 거죠. 골방. 하데르 골이라는 뜻이 그런다는 거죠.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를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할 때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라는 뜻이 이 침궁, 골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라는 뜻인데, 왜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실까요? 이 내용이 하나가 되어지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가 된. 우리가 저기 창세기 2장 21절로 25절에 보면 그 갈빗대라는 또 뜻이 있잖아요. 사람을 갈빗대를 취하고 살로 채우고 대신 채우고 하하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무엇을 지금 말씀하냐면 이 골방 침궁이라 침궁. 깊은데 잠언서 26장 22절 볼게요. 잠언서 26장 22절. 골방, 이 하데르라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말씀인 생명이 있는 곳.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요. 깊은 데 할 때 뭐냐면 이게 골방입니다. 깊은 데로 내려간다. 골방이다. 우리 골방 그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 하데르라는 그 뜻이 우리가 파자를 하면 그 완성된 진리로서 생명이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인 생명을 받는 것이 골방입니다. 우리가 대개 생각하는 이 골방은 다른 사람 절대 그 잡음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가를 모르잖아요. 문자적인 것은 맞는 거죠. 그런데 그 본질은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이 골방이라는 그 자체가 타메이온이라는 뜻이 뭐냐면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침궁, 밀실, 여러 가지 뜻이 있었죠. 골방. 그 골방은 그 생명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 기도, 프로시코마이. 그 골방이라는 것은 생명, 그러니까 우리 다시 볼게요. 갈빗대라는 뜻도 있는데 옆구리, 짜라에서 왔는데 갈빗대, 옆구리, 쪽, 널판, 아까 방도 있었잖아요. 방, 측면, 여러 가지 뜻입니다. 갈비, 그 짜라라는 뭐는 뭐냐면 짜라는 구부리다, 절뚝거리다, 절다라는 뜻에서 왔는데, 우리 창세기 2장 21절 한번 가볼까요? 21절로 25절을 한번 볼게요. 그 내용이 오늘 지금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갈빗대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러니까 갈빗대를 취하고 살로 채웠다. 두 가지잖아 지금. 살과 갈빗대, 살과 뼈, 그러죠. 그냥 내용을 볼게요. 그러면 살로 채우고 갈빗대를 취했는데 22절. 그 갈빗대로 뭘 만들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 했었죠 예전에.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 손을 잡고 이끌어 오신 게 아니라 이 내용이 구원과 관계된 걸 지금 설명합니다. 23절.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리다. 이 내용이 이는 살은 뼈라고 했잖아요. 뼈, 아까는 뭐로 했어요? 갈빗대라고 했죠. 뼈. 이 뼈라는 내용이 뭐냐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 살과 뼈. 두 가지잖아요.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보면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올지로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25절도 같은 내용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남남이 만나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합니다. 오늘 그 아담과 하하가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된. 그래서 하나가 됐다. 그 내용이 지금 뭐랍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다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의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갈빗대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웠다. 그래서 이 갈빗대도 보면 아까 제가 우리가 골방할 때도 짝, 양편, 골방 그러잖아요. 자, 이 째라라는 그 뜻이 보면요. 에스겔서 41장 가볼까요? 에스겔서 41장 5절부터 한번 9절까지 갈게요. 전에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전사면에 골방이 있는데 전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골방이 있는데 광이 각기 4척이며 골방 지금 말하잖아요. 성전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지금 골방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인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전벽 밖으로 그 벽에 의지하여 있고 전벽 속은 범하지 아니하였으며 7절 이 두루 있는 골방이 그 층이 높아갈수록 넓음으로 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갈수록 전에 가까워졌으나 전의 넓이는 아래 유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2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전 사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고가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전을 의지한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전을 의지한 골방 전과 관계된 거잖아요. 지금 그 골방이 자, 이 돌반이 보면은 양편이라고도 하고 편이라고도 하고 이 갈빗대가 째라라는 뜻이 그런 내용입니다. 짝이라고도 하죠. 짝.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짝이라고 하죠. 짝. 짝 하면은 우리가 또 엉뚱한데 짝 그래 짝 그런 말 잘 안 쓰죠. 짝은 그러니까 짝은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걸 짝이라고 합니다. 아까 지금 창세기 2장 21절로 25절의 그 내용이 짝이잖아요. 짝. 그러니까 이 갈빗대도 이 짝, 골방도 다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편이라고도 하고 우리 편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7장 3절 양편할 때 편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 할 때 이 편입니다. 편. 이 편 저 편 할 때 편. 그러면 출애굽기 38장 7절 한번 가볼까요?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양편이라고 양편. 이 편 저 편 아니 양편이란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매게 하였으며 다는 널판으로 비게 만들었더라. 이게 지금 편입니다. 하나 더 볼게요. 왕상 6장 15절 16절 여기 뭐냐면 널판이라고. 널판. 판 할 때 또 판이 했잖아. 양편 할 때 판. 여기 널판. 왕상 6장 15, 16절
백양목 널판으로 전에 암벽 곧 전마루에서 천장까지 이어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전마루를 놓고 이게 무엇을 지금 계속하냐면 전에 관계된 거잖아요. 전이란 뭡니까? 성전에 관계된 거죠. 여기까지만 하고 또 볼게요. 또 옆구리라고도 하죠. 옆구리. 옆구리 하면 짜드라고 하는데 편이라고 합니다. 편, 곁, 옆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방 하면은 갈빗대, 옆구리 이런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옆구리, 양편, 곁, 뭐 옆구리 그런데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 16절 짜드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겹이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할 때 여기 옆으로 창을 내 옆으로 내고 뭘요? 문을 옆으로 내고 이 내용이 지금 뭘 말씀합니까? 방주잖아요. 방주. 방주.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전, 방주 다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신약에는 성전이잖아. 성전. 성전. 그 성전은 그냥 보여지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 새 땅, 새 하늘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기 옆구리 그랬죠. 옆구리. 에스겔서 34장 21절 여기도 편, 양편 또 같은 겁니다. 곁이라고도 하고 뭐 옆이라고도 하고 뭐 네모라는 뜻도 있고 그런데 에스겔서 34장 21절 민수기도 여호수아, 사사기, 삼하도 다 있는데 에스겔서를 한번 볼게요.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불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그러니까 그 무리들을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 옆구리로 하고 뭐 어깨로 밀어뜨리고 그런 내용이 아니죠. 병든 자에 관계된 거잖아요. 지금.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어 보세요. 설명할 거니까. 옆구리라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로는 필루라에서 왔는데 기본어인데 옆구리, 옆, 늑골 그런 뜻입니다만은 요한복음 19장 34절 한번 가볼까요? 그 옆구리가 누구 옆구리였는가? 주님 옆구리잖아요. 예수님의 옆구리.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왜 옆구리를 찔렀을까? 배도 있을 텐데 옆구리는 자를 뼈가 있잖아요. 갈비뼈가. 그런데 옆구리를 찔렀을까? 옆구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는 뭐라고 했어요? 갈비뼈라고 했잖아요.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가 나와야지 왜 물이 나왔을까? 우리를 보통 찌르면 물이 안 나오고 피가 나오죠. 그런데 물과 피와 물이 나오더라.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한번 더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0절 여기 보면 도마가 나와. 도마가.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의심 많은 도마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관계되냐? 믿음이 관계됩니다. 믿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계속 볼게요. 27절까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어떤 때냐면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어제 부활하셨다 내용들이 보면 예수 부활하셨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죠.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부활하시냐면 영이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로 부활하셨다고 복음의 내용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야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가야 되고 아래에서 위로 가야 되고 다 그런 내용들이죠. 죄에서 의로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평강이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은 에이레네 평안, 평강, 평화 같은 건데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은 그냥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평강이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구원이 되어져야 평강이 됩니다. 안식이 되어져야 평강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에 잡혀 있는 자는 평강이 안 되죠.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자유는 무엇에 자유되냐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 되어야 자유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44절에 보면 그 진리를 설명하잖아요.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진리를 만나 진리가 되어져야 자유가 됩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저도 샬롬 이랬잖아요. 그럼 무슨 뜻인지 모르고 했죠.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그 내용은 지금 뭘 말하냐면 부활이죠. 부활. 아나스타시스가 된 분이잖아요. 지금. 다시 말하면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어지신 분.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그걸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잖아요. 성령이 오셔야 알 수가 있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인데 16장 7절부터 13절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내용이 진리를 가진 자만이 보냄을 받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가볼까요? 계시록 5장 6절 보냄을 받는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살아있는 자 로마서 8장 9절 10절이 된 자가 보냄을 받는 자죠. 진리가 된 자. 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어린 양, 죽임을 당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죠. 그러면 살아나는 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러니까 여기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것은 헵타. 영이라는 그 내용이 피누마죠, 피누마.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말씀이라, 완전한 말씀이라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말씀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라 말씀.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일곱이 보내심을 받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지금 20장 2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이 해결되지 못한 자는 17절이 해결되지 못한 자는 보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이 보면 보냄을 받죠. 선교사로도 보냄을 받고 전도로 보냄을 받는데 그건 사람의 보냄을 받는 거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려면 진리가 되어지고 진리가 된 자, 그리고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의가 된 자가 똑같은 말을 호몰로게오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20장 20절.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냐면 그 도마가 손 옆구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내어 보셨죠. 그런데 도마가 그게 없었잖아요. 자, 제자들이 주를 보고 이 말씀을 아주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지금 손과 그러니까 오늘 대부분이 보면 부활하셨어요. 오늘 의심하니까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신다. 그것을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볼게요. 지금 부활하신 그분은 육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대부분 육을 가지고 손 만져보라 막 그러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 손과 옆구리라는 내용이 뭐예요? 뭘 말합니까? 지금 나오죠. 도마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계속 가볼게요. 27절까지 예수께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이런 줄 아는데 성령은 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누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24절 죄에 대해서 설명하죠. 자,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머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자, 뭘 설명하고자 하는가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왜 있지도 않는 도마가 그게 없었는데 그걸 말을 할까요? 야, 손과 옆구리를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어. 너도 손과 옆구리 보여달라고 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닌데 왜 도마가 그냥 주님을 봐야 믿는다 이러지 않고 손과 옆구리라고 해서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지금 무엇을 설명할까요? 손과 옆구리를 지금 보여줬는데 이 도마는 지금 넣어보고 또 25절 손을 못자국 말하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뭘 말하면 십자가를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에 지금 못자국,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잖아요. 지금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보면 내 눈으로, 내 육신의 눈으로 눈을 부릅뜨고 그거에 안 본다면 나는 절대 안 믿는다. 믿음은 육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내용이 뭘 말하냐면 그 본질을 지금 설명하는데 땅의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 본질을 지금 설명하는데 다 뭘로 아냐면 땅의 것으로 알아듣죠. 다시 볼게요. 자,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그래 정의를 내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다시 한번 갔다 올게요. 믿음이라는 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예전에 뭐냐면 이 시크릿 그런 그 잘못된 거, 한참 잘못된 거죠. 그걸 가지고 믿음의 실상을 그리면서 기도를 하고 믿음의 실상을 계속 바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게 현실로 된다. 그래서 수표 100만 원짜리를 갖다 놓고 계속해서 그걸 믿음을 가지고 그게 실상이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여기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바라는 이 실상을 말합니다. 실상. 히브리 10장 1절. 그 실상이 뭐냐면 지금 실상을 말하는 거죠. 믿음은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허상, 거짓, 그림자는 뭐냐?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죠. 다시 말하면 복음은 실상이라 한다면 율법은 그림자라고 하는 거죠.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참 형상이 아님, 실상이 아니므로 그러잖아요.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내용이 뭐냐면 온전한다. 이게 지금 창세기 17장 1절의 내용과 같죠.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낳은? 사라에게 낳은 내 이삭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언제요? 창세기 17장 17절로 21절에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모르고 무엇을 했느냐면 자식이 나오지 않으니까 사라는 이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에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14년이라는 기간이 흘러가고 창세기 17장 1절이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잖아요. 완전하라 그러. 예, 온전한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같은 내용이죠. 그렇다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의 내용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데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온전이라는 것은 완전이라 같은 건데 온전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온전이라는 것은 아까 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 11장 1절에 있었나? 10장 1절로 가볼래요? 자, 믿음 지금 설명하다가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이 제사를 가지고는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림자를 가지고는 온전하지 않다. 그러면 온전한 게 뭐냐? 실상이다. 실체다. 그런데 그 실체를 뭐냐면 아까 몇 절 했죠? 요한복음 20장 25절.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이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26절. 자, 여드레가 왜 여드레라고 했을까? 7일 있고 여드레 있는데 왜 여드레라고 했을까? 자, 8의 숫자를 설명하잖아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솟아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지금 이 내용이 보면 유령이라고 유령. 문은 닫혔는데 벽과 벽을 통과해버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벽과 벽을 통과해서 지금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뭘 설명하냐면 지금 영을 설명하는 겁니다. 영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라는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냐면 어디가 잘 될까? 로마서 1장 16절 그렇죠.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 지금 영이신 그분의 육체를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영이신 그분은 신령한 몸을 입으셨어. 못자국 있고 그게 손에 못자국 있고 옆에 옆구리에 창자국 있어. 그걸 넣어볼 수 있을까요? 그걸 모르니까 그렇네. 영은 뭐냐면 말씀이다. 말씀. 지금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건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게 믿는 자가 되라 그 내용이 이 내용이죠. 그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절대 매도 있고 우도 있는데 부정어가 우를 결코 아니다. 보이는 것이 결코 아니다. 손을 넣어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해보는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내용이 뭘 말하냐면 복음의 내용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뭘 우리에게 말하냐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이 하는 말씀입니다. 문자적인 쓰임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 오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 초설 예비하러 가신 그분이 와야 그분 있는 곳으로 영접해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위의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끝내야 되니까 골방에 대해서 좀 설명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강 어떤가를 지금 찾아보았었는데, 자, 25절 갔었죠.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5절. 25절 가봐요. 자,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했을 때 26절 27절까지 왔죠. 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가 이걸 보면 베드로가 지금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 그 내용과 같습니다. 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이 있으면 물을 겁니까? 어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빨리 달리는 사람 물을 차고 가기는 하대요. 그런데 뛰어가는 이것은 뭘 말하냐면 걸어가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뭘 설명하냐면 구원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속에 빠져가는 자와 구원된 자,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지금 뭘 말씀하냐면 그걸 지금 복음의 내용이 네가 깨달으면 그게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결코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다. 다시 로마서 8장 24절 한번 가볼게요. 24절 25절 보고 한 절만 더 보고 다음에 골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골방은 막 이렇게 육신에 가서 골방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구원이 대한 거잖아요. 구원에 대한 건데 소망, 믿음과 사랑, 소망과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는데 다 그 관계에 대응이 있는 겁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그러니까 막 참고 기다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자, 이런 참음이 아니, 육체의 참음이 아니라, 다 하나 더 볼게요. 히브리서 3장 6절. 자, 참음이라고 했잖아요. 거기는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어요. 우리가 소망에, 아까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이 뭐라고 했어요? 구원.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집이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집이라는 것도 우리가 갑자기 뿅 하고 집이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그 기초를 세워서 그 위에 집을 짓죠.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게 내용이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 2장 16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볼게요. 사도행전 12장 7절. 옆구리 설명하잖아요. 갈빗뼈, 뼈, 옆구리, 골방, 놀판, 판, 양편, 곁, 굉장히 많이 있었다겠죠.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세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지금 이 내용이 그겁니다. 왜 옆구리를 쳤을까? 사자가 뭘로 쳤을까요? 손으로 쳤을까요? 그런 것도 안 나왔죠. 옆구리를 쳤을까? 아, 옆구리 누워있으니까 옆구리 쳤지.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그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이 벗어지는 그런 과정을 지금 설명합니다. 옆구리를 쳐 깨워 그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면 쇠사슬이 그 손이 벗어져. 옥이라는 게 뭡니까? 율법 아래에서 갇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벗어나는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옥 하면 우리가 대부분 옥 그러면 감옥 그만 생각하죠. 육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은 지금 육체를 말하고 있지 않고 구원에 대한 거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믿음은 결국 곧 푸시케의 구원이다. 푸시케 우리가 히브리어는 네페시 구원, 네페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지금 다 구원에 대한 걸 설명하는 겁니다. 골방에 대해서 시간이 가니까 다음에 또 설명드리고 다음 거 설명드릴게요. 정리하자면 오늘 결론을 좀 말하고 갈게요. 골방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골방은 뭐냐면 생명이 있는 곳이죠. 기도할게요.